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 계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들 건강하시죠? 우리나라만큼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겨울이 추워서 싫은 것 같지만 겨울이 있어야 봄이 오고 봄이 있어야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야 가을이 오고 사계절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찰하시고 있을 것을 있게 하고 있어서 안 될 것을 없애버리는 그런 계절의 특성들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추운 겨울이지만은 몸 건강하게 운동도 하시고 음식도 먹는 대로 소화가 잘 되어서 건강을 유지하고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사랑이 있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신앙생활의 기본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주제의 6번째로 가장 귀중한 육체를 희생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는 주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나니라. 여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헬란말로 카에안 파라디도미 호소마 예고 히나 카오케마 surrender my body to the flames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어도 사랑이 없는 희생은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스펙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펙은 영어 단어로 specification이라는 준말인데 사람은 자신의 스펙에 따라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구에서는 이력서 혹은 personal history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다고 쳐도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교회에서도 개인의 스펙을 보고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 신자들 사이에도 스펙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새 신자들 중에 그 교회에 갔더니 나의 레벨에 맞는 성도가 없어서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즉 대화의 상대가 없다는 말입니다. 신앙은 어디로 가고 눈에 보이는 것만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은밀하고 고매한 신앙 인격과 헌신과 사랑을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에 만일 너희 회당에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악한 생각, 헬라말 디알로이스모스, 포네로스, 영어로 evil thought, 나쁜 생각, 사탄이 역사하는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재산, 인종, 학력, 출신, 배경 등 외적인 것을 보고 사람을 평가한다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평가와 동떨어진 것입니다. 이런 평가는 악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스펙을 보면 우리가 가장 귀중히 여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좋은 가문에서 출생한 것도 아니며 좋은 스펙도 없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도 좋은 스펙이 없습니다. 요셉의 스펙은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살이한 것과 옥살이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다윗 왕도 이전에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 역시 가장 명문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공부하여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지만 감옥 생활과 마지막에 참수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좋게 평가하는 스펙은 찬란한 이력서, 최고의 명문대학 졸업장, 박사학위, 남다른 전문 자격증 등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정보를 말합니다. 스펙이 아무리 훌륭해도 서로 사귐이 없으면 그 사람의 인격과 품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신앙 인격자를 세상의 스펙으로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이 좋아하는 스펙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스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에서 높이 평가받는 스펙을 소유하고 철저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펙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기 1만 스승, 헬라말로 미리오이 파이다고고스, 영어로 10,000 tutor,
세상의 스펙을 훌륭하게 쌓은 학교 스승 또 가정교사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여 교육하는 것만큼 가정교사가 아이들을 교육시키겠습니까? 아버지와 같은 스승은 적다고 하였습니다. 육신의 스펙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에 은혜 시대는 천국 잔치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죄인들을 천국 잔치에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재산 문제로 직업 때문에 또 체면과 인간관계 때문에 신앙생활을 뒤로 미룰 때가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육신의 짐 때문에 영성이 무너질 때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천국 백성의 스펙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스펙이 없는 신앙인은 위선자요 거짓 신앙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신앙인의 스펙은 학위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자격증도 아니며 명품 옷과 좋은 자동차, 좋은 저택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을 떠나는 순간 그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신자의 최고 스펙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증거가 바로 스펙입니다. 실천하는 신자는 이 땅에서 쌓을 곳 없는 복을 받게 될 것이며 하늘에서도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자신의 몸을 바친 것은 값비싼 헌신입니다. 계시록 20장에 순교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별들이기 때문입니다. 순교자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바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없는 순교는 불가능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고린도에서 가까운 아테네시에 그 당시 유명한 안니안이라는 사람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신 앞에 자기의 목숨을 바친 사건을 기념하는 무덤입니다. 이 기념비에 바구사에서 온 사마노케가스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여기서 자살하다라는 말을 새겨두었다고 합니다. 조지 스위팅은 말하기를 인생에게 사랑을 빼버리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전도운동을 하지 않는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담임 목사에게 묻기를 나는 전도훈련도 받았고 전도에 대한 성귀도 많이 암송도 하고 있는데 왜 전도가 되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가 대답하기를 자매님이 눈에 눈물이 말랐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 자신의 사랑이 부족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전도를 하였더니 이웃을 인도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켈빈은 참으로 사랑이 없는 곳에서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미덕이나 아름다움도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인류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결핍이 있다면 사랑의 문제가 아닐까요? 기도를 힘써 해야 할 이유는 나의 메마른 가슴에 사랑의 강이 흐르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내 가슴에 철철 넘치는 사랑의 강을 이웃에게 보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스펙을 받은 자일 것입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고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랑의 우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천자에게 보상의 개념이 함축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온 식구가 등산을 가기로 하고 기분이 들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7살 난 아들과 5살 난 딸은 처음 가는 등산이어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복잡한 도시길에서 그만 교통사고가 일어나 7살 난 아들이 피를 많이 흘린 중상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던 중에 혈액이 부족하여 긴급 요청을 하였으나 자원자가 없자 식구들을 검사한 결과 5살 난 딸의 피가 같은 혈액형이었다고 했습니다. 다급한 상황에서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어린 딸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오빠에게 너의 피를 줄 수 있겠니? 어린 딸은 잠시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 같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K 허락되어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때까지 어린 딸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네 덕분에 오빠가 수술을 잘 마치고 살게 되었다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은 와 하면서 정말 기뻐요. 그런데 아빠 나는 언제 죽게 되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네가 죽다니? 네가 왜 죽는단 말이야? 아빠 피를 뽑으면 곧 죽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잠시 숙연한 침묵이 흐른 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죽을 줄 알면서 오빠에게 피를 주었느냐? 예, 오빠를 많이 사랑하거든요. 아버지는 그 순간 두 눈에 감동의 눈물이 흘렸고 어린 딸을 껴안고 놓을 줄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5살 난 어린 아이가 목숨을 건 결단, 그 사랑에 대한 진정성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가페, 필리아, 에로스, 스톨게였을까요? 이것이 바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는 아가페의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희생하고서라도 오빠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어린 나이의 사랑,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한 희생적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 그 진정성이 내게도 남아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내 육신, 내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 귀중한 생명을 희생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랑, 그리스도 앞에 영광이 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귀중한 것을 희생하여도 유익이 없다고 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새기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물질을 드릴 때, 불쌍한 사람을 구제할 때에도 거기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따라가는 그런 헌신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또 여러분 자신들이 큰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상황에 따라서 최선을 다한다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사오니 일거수일투족 모든 일들에 있어서 이 아가페 사랑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안 돼도 내가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 있다 해도 내 몸 불사르게 내어준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 덮어주고 믿으며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믿